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단단히 잠그고 그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폐쇄된 공간으로도 이제는 주님께서 들어오실 수 있는 예전과 다른 신비한 육체를 주님께서는 가지셨습니다. 제자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바로 주님의 평강을 주님은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당신의 못 박혔던 손과 그리고 창에 찔렸던 옆구리를 친히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은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일어났던 것이죠. 왜냐하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주님의 부활하신 것을 보았다고 증언을 들었지만은 여전히 그들에게는 혼란과 여전히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친히 주님의 육체를 그 본 모습이 이들이 얼마나 기뻐하였는지 성경은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으로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노라.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실 때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신 것이죠. 이것은 바로 이제 제자들이 세상으로 나가서 주님의 십자가와 복음을 전가하는 그 일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영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결코 인간적인 열심이나 인간적인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이 사역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너희가 누구의 죄를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복음 전파, 이 사역과 관련해서 해석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바로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여서 누군가는 그 복음을 듣고 깨닫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죄 사함의 은혜가 임할 것이고, 주님의 복음을 듣고도 그것을 거절하는 자에게는 그 사람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이 의미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것이 지난번 설교의 주요 골자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오늘 24절에 따르면은 도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실 때에 그 현장에 이 도마는 함께 있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도마가, 다른 제자들이 다 모였는데 왜 도마는 주님의 부활의 현장에 있지 않았는지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도마는 초대교회 때 사도성이 한때는 의심을 받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모두 다 만날 때에 이 현장에 이 도마 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로 과연 도마가 사도가 맞느냐, 이런 시비에 걸렸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도마인 것이죠. 이 도마를 오늘 요한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니까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 그래서 요한은 이 도마가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12명의 사도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다고 이 도마는 그렇게 논쟁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약 AD 한 100년 정도 된 이 세 복음이 모두 기록된 이후에 마지막 최후의 이 복음에서 요한은 이 도마가 12사도 가운데 포함된다는 것을 명시하기 위해서 오늘 12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이것을 언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도마의 다른 이름을 디두모라고 부른다고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보여주는 거니까, 도마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디두모라는 뜻이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마라고 하는 인물은 쌍둥이 중 한 사람이었음을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이 디두모라고 하는 이 헬라 이 단어 의미가 부정적인 의미 가운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적인
이중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도마는 매우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질문도 하시고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모르면 모른다고 반론도 하는 이런 아주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총명에 있어서는 이 도마가 현저하게 연약하였음을 우리가 또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이 도마에 대해서 요한복음 안에서 다른 제자들보다 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마의 이 삶에 대해서 이 요한은 추적하면서 기록을 하고 있으니 바로 11장 16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그 현장을 향해서 갈 때에 이 도마는 뭘 말하는 거 하니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말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를 도마에게 나타내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도마의 적극성과 함께 주님이 지금 나사로에게 가는 것은 죽으러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는데 우리도 함께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러니까 적극성은 인정이 되지만은 영적인 총명과 지혜는 이 도마에게 부족함을,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장 1절에서 4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제 곧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감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하늘 처소를 내가 준비하러 간다,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실 때에 이 도마가 또 나서서 주님에게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을 도마가 하느냐? 아버지께 하늘 처소를, 너희들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데 이 도마는 주님이 가시는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모릅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확실히 이 도마는 용감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있지만은 영적 총명에 대해서는 약함을,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요한이 이 도마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 집중적으로 이 도마의 사건을 기록을 할까요? 그것은 바로 AD 한 90년 전으로 요한복음이 기록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 시기에는 도마는 이미 순교를 하였습니다. 교회에 전해지는 전설에 의할 경우에는 도마는 주님을 크게 만나고 오늘 이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도마는 다른 제자들과 달리 바로 인도를 향해서 나가서 인도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인도에서 순교를 당했다고 교회 전설은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미 도마가 순교한 이후예요. 그러면 순교한 도마를 왜 요한이 상세하게 이 사건을 기록을 하는가 하니까 바로 요한복음이 기록되는 이 시기만 하더라도 이미 초대교회 안에 주님의 육체적인 부활이 이미 도전받고 있는, 그래서 주님은 육체적으로 부활하지 않았다고 하는 영지주의 이단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을 때에 요한이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에 주님의 육체적인 부활이 확실함을 바로 사도 도마가 주님의 그 손과 그 옆구리에 있는 그 상흔을 확인한 그 사건을 여기서 기록함으로 말미암아서 영지주의 이단이 육체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을 오늘 여기서 변정하기 위하여서 오늘 도마의 사건을 요한은 매우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음을,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25절에 따르면 오늘 다른 제자들은 주님이 첫 번째로 제자들을 방문했을 때에 주님을 보았노라,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목격하였고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오늘 도마를 향해서 우리가 그날 밤에 주님을 보았노라, 이 말을 도마에게 하였지만은, 그러나 도마는 이 10명의 제자들, 10명의 동료들의 말을 도무지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우리 25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물론 도마가 과장법을 부분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과장법을 부분적으로 사용하지만은 이 도마의 내면 가운데에 주님의 부활이 얼마나 믿어지지 않고 얼마나 그것을 믿을 수 없었던지
자신의 이 감각을 통해서, 자신의 감각을 통해서 확인하지 않고는 절대로 믿지 않겠다고 하는 그 결단을 오늘 25절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도마의 이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다고 한다면은 도마는 매우 잔인한 사람이에요. 매우 잔인한 사람이에요. 왜 잔인하냐? 주님의 이 손에 있는 못자국, 옆구리에 있는 그 창자국, 아직도 상처가 아물지 않았을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런데 그 못 구멍 뚫린 그 구멍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창에 찔려서 아직 옆구리에 상처가 헤어져 있는 그곳에서 손가락을 넣어서 확인하겠다 하는 그런 과장되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 그대로 볼 때는 매우 잔인한, 주님에게 매우 고통을 주는 그런 방식을 무릅쓰고라도 자신은 감각을 통하여서 주님의 부활을 직접 확인하기 전에는, 여러분 10명의 사도들이 아무리 나를 설득하더라도 나는 믿지 않겠습니다, 이 말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을 볼 때에 이 도마의 이 마음에는 매우 완고한 마음이 있음을,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공생의 가운데 제자들을 모아놓고 당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도 말씀하셨고 제자들에게도 직접 여러 번 언급을 하셨죠. 유대인들에게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토록 그들이 졸라댈 때에 주님이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이 어떤 표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이 말씀을 주님 하셨죠. 요나의 표적의 의미가 뭔가요? 바로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서, 서울 속으로 들어가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이, 그것이 요나의 표적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무덤, 즉 서울 속으로 들어가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유대인들에게도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특히 제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죽은 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주님께서 공간복음에서나 여러 번 언급하셨음을,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마는 제자들의 말들도 신뢰하지 않고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도 기억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감각, 자신의 손가락으로서 느끼는 이 감각만을 확신하겠다고 하는 그런 완고한 고집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도마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우리 또한 신앙 안에 있다고 하면서 우리 또한 말씀과 성령을 믿고 주님의 성품을 믿고 주님의 그분의 선하심을 믿는다기보다는 여전히 우리의 어떤 경험이나 우리의 어떤 체험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어떤 이성적인 증거를 오늘날도 우리가 더 신뢰하고 믿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그 본질은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기록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단순한 신뢰, 단순한 의존인데,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우리의 감각이나 이성을 더 선호하는 것을, 훨씬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도마의 아류라는 것이죠. 도마적인 요소들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남아있음을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26절에 따르면 주님께서는 8일 후에 다시 제자들이 모여있는 이곳으로 다시 찾아왔음을,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날은 도마가 바로 그 장소에 함께 있었음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고, 오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였지만은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그들이 문들이 닫혔는데 여전히 그들이 문들을 닫고 있는 것을 볼 때에 그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한 자유함이 아직도 없었다는 것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8일 만에 찾아오신 이 사건, 이 의미를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주님께서는 도마가 제자들에게 나는 내 손가락으로 주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이나 창자국에 직접 넣어보지 않고는 절대로 믿지 않겠다,
말씀하신 지가 8일이 지났는데 왜 8일 전에 바로 오지 않으시고 왜 8일이 지난 이후에 오늘 주님께서 오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이 도마에게 시간을 주신 거죠. 기회를 주신 거죠. 생각하고 그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셨습니다. 바로 뭘 잘못했다고 해서 찾아와서 바로 책망하시거나 바로 정죄하시거나 바로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마에게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다른 사도들의 증언과 주님이 살아계실 때에 말씀하신 가르치신 그 말씀에 의존하여서 스스로 생각할 수 있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그 시간을 우리 주님께서 주셨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도 도마의 마음이 변하지 않고 그 마음에 믿음을 가지지 못하니 오늘 8일째 되는 이 날에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듯한 그런 선한 목자의 그런 목양의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오늘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8일 만에 찾아오신 이 주님의 방문, 이 방문은 사실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찾아오셨다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8일 기다렸지만 그의 마음에 변화가 없고 그 마음에 믿음이 없는 이 제자들 향해서 주님께서는 이 도마의 믿음이 스스로 자라기를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오늘 권면하시고 가르치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신 것을 오늘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을 얼마나 세심하게 돌보시고 세심하게 가르치시고 그들을 목양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친밀하게 목양했는지 그것은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까? 그 이후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율법을 줬으니 이제 똑바로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율법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항상 각 성읍마다 가르치는 레위인들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율법을 범했을 때에 속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거나, 그리고는 또 민족의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오도록 그 일을 주관하는 제사장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나라를 통치하도록 하는 왕들을 세워주셨고, 그리고 그래도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을 때는 시시때때로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그들의 허물과 죄를 드러내시고 다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친밀하고 세밀하게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신약시대, 교회시대는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밖에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지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친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교사가 되시고 스승이 되시고 우리의 책망자가 되시고 조명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채워주시고 보호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 속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될 겁니다. 바로 한 명의 이 제자, 이 도마를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오늘 친히 도마를 어떻게 오늘 변화시키는지 그것을 오늘 27절에서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27절에서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전반부에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의 말인가요? 여러분, 이 27절에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은 사실 25절에서 도마가 한 말이에요. 도마가 자기 손가락으로 주님의 못자국 난 구멍에 넣어보고 창자국에 자기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으면 난 믿지 않겠다, 이렇게 다른 제자들에게 선언했을 때에 오늘 주님께서 도마를 찾아오셔서 그래, 그러면은 너가 내 손가락을 내 손목을 확인하고 내 옆구리를 그래 확인해라. 여러분,
제자들 앞에서 도마가 자신의 완고함을 드러낼 때 이렇게 말하였던 것은 주님은 그 현장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현장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셨지만은 마치 그 현장에서 계셨던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는 당신의 손과 당신의 옆구리를 도마 너가 의심하지 말고 확인하라, 이 말씀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님의 신성을 또 한 번 더 우리에게 비춰주는 거죠. 바로 뭐죠? 주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거나 무슨 생각을 하거나 주님은 다 듣고 계시고 헤아리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말조심을 해야 되며 얼마나 행동거지를 조심해야 될지, 우리의 처신을 조심해야 될지 주님은 그 현장에 계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헤아리고 계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오늘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도마에게 오셔서 왜 너는 믿음이 없느냐, 왜 다른 제자들은 믿고 있는데 너는 믿음이 없느냐, 책망하지 않으세요. 책망하지 않으시고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도마의 수준에 맞춰서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시고, 그래서 도마에게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당신의 상처를 기꺼이 보여주시면서, 그 상처를 기꺼이 보여주시면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소원이에요, 소원. 당신의 부끄러운 모습, 당신의 그 아픈 상처의 모습을 친히 보여주시면서도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으면 나는 그것으로 족하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믿음, 믿는 자가 된다는 이 의미의 본질이 뭔가요? 바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주님을 순종하는 자가 되겠다고 하는 그 의미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을 때는,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는, 타락하기 이전에는 인간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온전히 신뢰하고 의존하고 순종하는 그런 존재가 우리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떠나면서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신뢰하고 우리 자신을 믿으면서 우리 자신을 의존하면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분의 대속의 공로를 믿는 자들에게 다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심령에 주님을 향한 믿음을 충만케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신 그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자와 있는 자 이 두 부류만을 주님께서 분류하고 있음을 우리는 이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를 양분하여서 말하고 있지 주님께서는 어떤 회색지대나 중간지대를 말씀하지 않고 있다는 이것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것은 있는 것으로 확실한 것이고, 그리고 그 외에는 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이 태도 앞에 오늘 이 도마의 오늘 고백을 오늘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으니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신앙 고백을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서 안에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의 두 개를 꼽으라고 한다면 마태복음 16장에서 등장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주님께서 너희들은 내가 누구를 아느냐, 이 질문 앞에 베드로가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큰 칭찬을 받았죠.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도마는 오늘 주님을 어떻게 고백을 하죠? 바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바로 오늘 이 도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함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서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최초의 인물이 바로 이 도마인 것이죠.
여러분, 요한이 왜 도마를 그의 믿음이 연약한 모습부터 차례대로 고백하고 그 모습을 진술하고 있다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주는 바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까지 기록하는 거니까, 한 사람의 도마의 신앙의 연약함, 그의 영적인 어두움, 거기로부터 출발하여서 마지막으로는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 놀라운 이 변화의 모습을 오늘 요한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지만은 그리스도 예수의 은총,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분의 십자가를 경험하고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오늘 요한은 그것을 오늘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아무리 우리가 신앙이 연약하고 우리들 가운데에, 지체들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경우에는 바로 이 도마처럼 놀라운 영혼의 변화가 가능함을 오늘 요한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연약하다고 스스로를 판단하는 사람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신앙이 연약한 자들이 옆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지체를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그 사람을 영적으로 얕잡아 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너희 믿음이 강한 자가 너희 믿음이 연약한 자를 담당할지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다른 지체보다 믿음이 강하고 믿음이 더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약한 자를 담당하라는 것이 성경 가르침이에요. 담당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죠? 섬기고 그 사람의 연약함을 보완한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영적으로 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연약한 자를 섬기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지, 그것을 뻐기고 자랑하고 드러내라고 영적 교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님을, 그것을 오늘 명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믿음이 연약하다고 한다면 이 도마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놀라운 영혼의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29절에서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오늘 도마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그러면서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은 복되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이것은 도마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도마만 주님을 보고 믿었습니까? 아니죠. 막달라 마리아가 최초로 부활을 경험하고 제자들에게 달려와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것을 증언했을 때에 10명의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10명의 제자들도 도마처럼 주님을 직접 목격하기 전에는 그들은 반신반의하였고 불안하고 두려워하였음을, 그것을 성경이 명백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이 책망의 말씀은 단순히 도마만을 위한 책망이 아니라 그 사도들 전체를 향한 책망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날 우리를 향한 책망이기도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인격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체험이나 어떤 증거를 통해서 만약 믿고자 한다면 우리는 도마적인 그런 믿음에 불과하다는, 그것을 주님은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함을,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 성경이 기록된 이 1세기 말 이 당시 이 요한복음을 읽고 요한복음을 받은 이 성도들은 주님을 직접 본 사람은 없습니다. 요한같이 오래 살았던, 생존했던 사람들 극소수 빼고는 AD 90년경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미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난, 보지 못하고 믿은 사람인 것이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팔레스타인에서 함께 생활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떡을 나눠주실 때 그 떡을 얻어먹고, 그리고 예수님이 축사하실 때 그때 병고침을 받는 그 사람이 더 복되지 않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주님의 말씀은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더 복되다는 그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주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아무도 목격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성육신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십자가 죽으심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3일 만에 살아나심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지 않았지만은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를 심령 가운데에 믿음을 확고히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시대에 주님의 부활을 보고도 믿지 않는 제자들보다가 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더 복스러움을, 복됨을 주셨음을 오늘 우리 주님은 그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수많은 이 계시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의 부활과 그분의 사역을 온전히 믿는 이 믿음을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에서도 믿음이 있는 것을,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 있는 자를, 믿음 없는 자를 주님은 가장 또 슬퍼하시는 것이 분명함을,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성품과 인격을 신뢰하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